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소 이런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꼭 한 가지를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멈춤의 가치입니다. 멈춤,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 정말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을 다해 뛰면 무엇인가 이룰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능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하게 어떤 곳에 이르게 되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성취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많은 것을 멈추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어디에 사는가에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감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강했다는 나라, 언제나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미국조차 지금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뛰고 싶어도 뛸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껏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봉쇄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말, 특별히 거기 안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바트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자적인 의미 역시 멈춤입니다. 사바트, 안식의 의미는 스탑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린다고, 열심으로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멈춘다는 것 자체가 또한 능사는 아닙니다. 왜 멈춰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바트, 안식일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염려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식, 멈춤, 사바트가 주는 진정한 복이죠. 우리는 멈추되 멈추어서 할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멈춤의 가치에 대해서 잘 그려지고 있는 우리 한국 시인이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백무산 시인이 정지의 힘, 멈춤의 힘, 이런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역에 기차가 멈추려면요, 달릴 때의 힘 이상으로 기차를 멈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으로 다시 다른 역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를 가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멈출 수 있는 자유,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무조건 덩달아서 비교하고 경쟁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나름대로의 멈춤의 자유, 그런 경쟁심, 비교의식의 멈춤,
그 힘으로 나는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리고요,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꽃은 속성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빨리 자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의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물을 부려두고 돈벌이 잘하던 세간을 뒤로 하고 그처럼 사랑했던 친지 가족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역에 동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멈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27절을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잠시 세상의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멈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멈추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평안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염려, 의심, 걱정거리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더 힘있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스쳐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정말 샘이 솟는 것처럼, 샘물이 솟는 것처럼 그 평안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적셔 나갈 때에 우리는 힘있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진리의 각성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거짓된 가짜 평안에 쏘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해요. 바른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5절 26절을 볼까요? 진리의 각성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새 선생으로 보혜사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각성의 사역입니다. 많은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바른 길을 가도록 분별력을 가지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깨우치는 사역이죠. 한번 볼까요? 이런 각성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더 완고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깨우침의 은혜가 필요해요. 완고함, 완악함, 강팍함, 이것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성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거룩한 능력을 잊게 되고 변질되어집니다. 점점 세속화되어지고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경직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희들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씻은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영적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로잡히면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그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각성의 은혜입니다. 그런 각성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성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조하심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4절을 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꾸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도록 그 말씀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다짐들이 새로워지고요,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모든 형편이 다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각성의 은혜예요.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각성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깨닫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많은 일, 열심으로 무엇을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뛰는 것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훨씬 쉬우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개척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계령에서 2011년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죠.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교회를 시작하고 첫 성찬식을 가지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도 뜻밖의 동네 주민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가지기 전 주일 광고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찬식 다음 주에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고 주에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든 많은 분이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이니까 성찬식과 똑같은 말인데 아마 동네 주민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일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만찬을 한대.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 좋은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흥이에요? 난감하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물론 그 목사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다고 성찬식을 집행하면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설사 떡과 잔을 나눠줬다 할지라도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과 잔이 그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가요? 잔치용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추측해 보는 것이죠. 교회 처음 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푸대접할 수 있는가? 불평하고 두 번 다시 교회 오는가 보다. 그런가 많이 찾아온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걸 조금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 좋아요. 그게 더 필요해요. 무조건 많은 일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인양 그걸 뽐내고 자랑하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죠. 그냥 겸손히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각성의 은혜입니다. 무엇이든 정확하게 모를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해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지고요, 일이 꼬이고 엉망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 비춰주심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지식과 판단, 경험만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각성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그 각성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또 찬양의 동기가 되는지 이 또한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기쁜 일, 정말 입에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막 노래가 나올 정도로 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요, 아이들이 막 아주 잘 되었을 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그가 노래하고 기뻐했던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원인이 된다, 찬양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은 참 벅찬 하루하루를 빼낼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요, 남 속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런 깨달은 가운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다윗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각성의 은혜가 없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없을 때에 그가 몰랐겠어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각성의 은혜를 입지 못할 때에 모욕하는 여인, 자신의 충실한 부하 장군의 아내, 유부녀 아니에요. 그 여인을 왕의 이름으로, 왕의 건세로 데려와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임신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아주 최전방에 있던, 최전선에 있던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결국 죽이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철저하게 십계명을 그는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각성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그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인지도 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각성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밝혀주셔야 돼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각성의 은혜,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평안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면 그 평안은 딴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늘과 접속이 될 때에, 하늘과 연결이 될 때에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땅의 것을 정말 아무리 쌓고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위로부터 나리는 평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 평화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찾아 헤매면서 스스로 평안해지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물론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너희의 평안을 끼치노니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지금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환병에 걸린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기암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때로는 한 주간이 버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암제를 드셔야 합니다. 피를 말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 근심에 찌들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요,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에요. 창세의 그림을 우리가 빌려오면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가시와 엉겅퀴로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확신 외에는 우리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쉽게, 자주 빈번하게 나를 괴롭히는 자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잃어버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염려 근심에 찌들어버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되면 해결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안으로 넘쳐나면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고요, 주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 근심, 두려움과 불안의 악순환 가운데, 그 스컬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 힘을 평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는요, 체험받기 위해서는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시죠. 2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활 승천까지 포함한 것이죠. 출발은 죽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말 가운데는요, 제자들이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높은 자리, 큰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 혹은 세상 영광, 그런 것들을 사랑했음을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사랑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헛되고
불행하고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요? 28절 또 본문 가운데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풍성함입니다. 이 땅의 것만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함이,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자존감, 자신감, 담대함, 용기, 평안,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렸구나, 하느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요 복이 되냐 말이죠. 그쯤에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신적 지위나 권능, 영광에 있어서 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예수님께는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잔 칼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이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작아 보이시게 된 것처럼, 연약하게 보이신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초라해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작아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해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끔찍한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갑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말이죠. 유한한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긍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하늘에 속한 자로 남은 평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함부로 살아야 될까요?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순종의 결단이에요. 29절부터 31절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도 받으시고요, 억울한 그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을 제자들은 보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평안을 가지고 계속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들은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등장합니다.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이 당연히 권한을 행사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그 지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청구하거나 물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무를 행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주신 평안함으로, 그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31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런데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자리에 계속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는 말입니다. 장소의 이동보다는 새로운 삶의 자세, 태도, 새 출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연약한 걸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따랐을 때 그 열정, 감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열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큰 경기나 시합을 앞두고 또 무슨 일을 해내기 전에 우리가 모이면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외치죠? 아이고 못 살겠네. 그래요? 뭐라고 외쳐요? 사진 찍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도 헉 이러면서요.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요즘 이렇게도 합니다만, 사진 찍을 때도 그죠? 꼭 오른손 주먹을 쥐면서 뭐라고 그러죠? 파이팅이에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은요, 이제 거대한 영적 싸움을 앞두고 우리가 파이팅이다. 근데 그 파이팅의 근거는요, 우리의 그냥 의지요, 노력요, 우리가 가진 건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요, 아니요,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싸움, 파이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를 끝까지 숨도록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자들 도망치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신 그 평안은 결코 그들을 불러내요.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헌신자들로 만들어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다 소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적 거대한 싸움 앞에서의 파이팅, 이것이 평안입니다. 기도하십시다.